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구약 성경 898 혹은 899쪽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년에 3번 유오초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데 1년에 3번 자기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대가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니는 직장이 있을 테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일시 중단하고 1년에 3번 꼭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노래 내가 깊은 곳에서, 그건 바로 시편 130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죠. 그만큼 유명한 참회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토하고 은혜가 들어가면 죄를 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곧 은혜는 하나님 향한 깊은 참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와 참회는 늘 이렇게 같이 가지요. 은혜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는데 죄를 담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채근하죠.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근합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죄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타계한 존 메가더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지금 현대인들은 값싼 믿음에 익숙하고 쉬운 구원에 익숙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설교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참회고 회개입니다. 현대에 가장 많이 설교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건 바로 치유죠. 힐링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연약함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거꾸로 통찰하는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죄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위로, 평안.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오늘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참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면, 진짜 참회는 자기의 내면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싶습니다. 얼마나 깊이 참회하고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의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회가 없는 기독교라는 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참회하고 있는지, 자, 우리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요.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이건 뭐냐면 깊이 추락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그 영혼이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다라는 말인데 1절에 나오는 깊은 곳이란 말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이긴 하지만 심연. 심연이 뭔가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깊은 곳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비참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부르짖죠. 주님, 제 모습을 보니 희망이 없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 모두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영혼 심연에서부터 탄식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중단 없이 기도를 계속하고 지속해야 하냐면 기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콘크리트와 같은 우리의 딱딱한 이 벽을 이 기도라는 드릴이 끊임없이 뚫고 들어가죠. 끊임없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파쇄되면 거기에 진짜 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딱 거기까지만 기도해. 그런데 성령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나의 딱딱한 이 콘크리트와 같은 이 벽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파쇄하고 들어갈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만큼 고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껄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거기에 갑니다. 예전에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만약 지구를 이렇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구멍을 내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구의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마그마가 펄펄 끓고 있죠.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펄펄 끓고 있는 죄악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나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은 그 모습을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옵소서. 저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서리이까? 의문문 같지만 사실은 부정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딱 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신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닥뜨리죠. 좀 비루하고 우스운 비유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거 하지마, 저건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딸을 키울 때 음이나 아나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가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까치발을 들고 엄마 아빠가 저 위에 둔 물건을 손을 딱 집으려는 그 순간 부모의 눈과 딱 마주치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언다 그러죠. 딱 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꽉 얼어붙게 되어 있죠. 하나님, 저 어떡하지요?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저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요? 우리는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는 거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무릎 꿇어야 돼. 너 내 앞에 정말 나를 경외해야 돼.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귀뚱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쁘다.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직업 때문에. 그래서 수도 없이 말하지만 귀뚱으로 듣지 않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물리적으로 우리의 손을 꽉 붙들고 저 깊은 지옥 같은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함께 이끌고 가십니다. 왜요? 거길 가야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기 싫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요? 우리는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셔야 삽니다. 역설입니다. 죽어야 살지. 거기 가야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제가 무엇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펄펄 살죠. 체면, 위신, 자존심이 여전히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죠. 왜 나를 저 깊은 곳으로 끌고 가셨는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오래 머무는 동안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죄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사유라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 아니,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용서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요?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닫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 우리는 너무 가볍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한 사람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깊이 절망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조금 더 가셔야 합니다. 조금 더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의 본질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패역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그의 책에 하나님과 깊은 참회가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아름다운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는 당신을 바깥에서 구하고 만나려고 했으나 아름다운 당신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좌절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게 마련입니다. 이 눈물이 왜 나지? 나도 모르는 눈물을 어느 순간 철철 흘리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정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깊은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한바탕 쏟고 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멀쩡히 이렇게 막 하나님을 경외,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직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궁리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용서를 체험한 사람.
그 용서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무릎을 하나님 앞에 딱 꿇죠. 이렇게 딱 꿇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 그 용서에 대한 은혜가 내 얼마나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저 밑으로 내려갔다면 올라갑니다. 5절 6절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요. 초기에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쉬지 않고 주님을 꽉 붙드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한 사람만 주님을 반복적으로 찾아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과 본질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을 반복적으로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연중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20대 후반에 읽었던 이엠 바운즈 기도 시리즈 그것을 다시 한번 쭉 찾아보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한 문장이 탁 눈에 띄더라고요. 되게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기도에 실패한 자는 인생에 실패한 자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기도에 실패한 자는 인생에 실패한 자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매일 찾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실망한 사람입니다. 아, 나에 대한 희망이 없구나. 그런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 중단되는 일이 뭐냐면 나 요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점점점 우리를 깊이 있고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 풍성한 용서하심, 풍성한 은혜를 어디서부터 경험한답니까? 나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고 실망할 때.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목회자도 가장 하기 껄끄러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와 회개에 대한 설교는 마치 지렁이나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고 그러나 가장 반응하지 않는 설교는 회개에 대한 설교이다. 참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은혜를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깊이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짜 평안이 온다. 거기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도가 힘을 받기 시작한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